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태초에 그 창세기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와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깨달아졌고요. 영원한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명나무였는데 창세기에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됐었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하나같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담이 그때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이해가 됐고 근데 그 다음 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싸먹고 영생을 당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더라. 그동안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죄를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경험하게 되는 묵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그 동산에서 내보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인지 알게 될 때까지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 해결할 수 없음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양식만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없고 하셨는데 24절 얘기하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강목들과 두루 불가들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이제 막아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죄를 알 때까지 또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 때까지 창세기 그 아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 메시아께서 있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신 뒤에 내가 이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가 된 혼자가 예수 죽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을 해서 이제 내가 생명나무의 씨앗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현준 권사님은 묵상할 때 되게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까지 연결을 시키고 생명나무에서 지금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것까지도 이게 막 연결이 되니까 신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지금 줌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내가 목사처럼 목회자처럼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훈련하는 게 사실상 그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은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게 됩니다. 왜?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세상의 중심은 예전에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뭐가 딱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도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평신도들도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이 최고의 기회예요. 이거 나중에 가면은요, 우리 최선훈 권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맨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험한 것을 교회에서 나누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직업적으로 목사들만 설교하는 게 돼 있어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겁니다. 제도가 만든 거예요. 목사라는 제도가 처음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그냥 장로만 있었어요. 베드로 장로, 무슨 옛날에 초대교회 다 장로죠. 이게 장로 제도는 또 로마 교황청 들어서면서 신부 제도가 있다가 개신교 나타나면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요 모임이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시라. 그래서 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구나. 평신도 목회를 한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죠. 생명나무 그거 되게 좋은 창세기하고 연결시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거든요. 범죄한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근본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거짓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참이거든요. 참과 거짓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버린 겁니다. 막아버려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못 먹히는 거예요.
못묵혀가지고 이 죄의 문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딱 흘리면서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요한의 세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딱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그 화양검으로 이 막았었던 에덴 동산이 개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에덴 동산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 내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은 내게서 나가는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간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이 생명나무까지 연결이 되니까 구체적이 되고 재밌게 되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그거가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이런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을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취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깨달아지고, 그 기름 부음이 지금 이 공간에 흐르기 때문에 지금 깨달아졌는데요. 저는 주님이 무엇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면은 삶 속에서 너가 경험한 걸 지금 나눠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이가 이제 빠져갖고 한 5개 브릿지를 그러니까 치료하는 그런 몇 개월에 걸쳐서 치과에 가서 했는데 5,5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안 좋게 결과가 나왔어요. 일을 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좀 배려하고 인내심도 많고 컴플레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컴플레인 할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너무 씹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옆에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그렇고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환자의 불편함이 의사한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안에서 이제 이렇게 좀 화가 조금씩 좀 이렇게 부당함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이 화가 이제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와요. 근데 이 의사분하고 전혀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서 나왔는데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 성경 그 전화기에 까는 앞을 까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화기에다 깔았었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화를 들고 이제 그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피고 이 요한일서 이번에 묵상할 거를 이제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사분이 다시 나오더니 저한테 또 똑같은 거를 또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관상으로 안 좋은 건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이 좀 씹는 게 힘들다고 말할 때는 그거는 상당히 아주 불편한 거다. 그랬더니 이 의사분이 딱 거기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하니까 알았다고 하고서 딱 들어가더니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저기 해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 저는 이제 그 전화기에 그 깔아놓은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그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이제 나눌 거를 말씀을 묵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요 그 주님이 이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대하지 마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쫙 이렇게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세상은 다 이렇게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하고 이 세상에서 강한 자는 다르다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면서 제가 이제 그 올라왔던 화가 쫙 내려가면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하고 다른 게 이런 거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치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이 남편의 그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무엇인지 집사님의 통해서 이 전화기에 성경 어플을 깔게 하셨고 엊그제죠. 토요일날 이런 일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을 만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경험된 거를 저는 다른 거를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거를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삶에서 경험한 이것을 나눠라 하는 마음을 지금 주셨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묵상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내용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도 떠오르지만 지금 나의 현재 상태에서 성령님이 나를 고칠 부분들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보는 것도 계속 집중해가지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때우는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옛날 다윗은 사실 그 양치기 할 때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양치기를 하면서 양 보고 말씀 보고 양 보고 말씀 보고. 예, 그래서 이처럼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전혀 그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진명재 권사님은 바로 그런 걸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플 다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한테 주세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생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한 마음이 되버린 그런 일을 갖고 다니면서 좀 계속해서 하시면은 예수님은 금방 그 하늘의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여기서 우리 이게 지금 전하는 자리라고 주의 말씀을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묵상을 해가지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면은요, 나머지 잡동사니들은 뒤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무슨 경제 문제, 무슨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네. 그때 주기도문이나 뭐 10편, 23편이라든지 이게 엄습하게 갑자기 그냥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생각이 떠올라요. 네. 이 어떤 덩어리째로 그냥 딱 요거야 이거보다는 덩어리째로 좀 짓눌러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뭐 10편, 23편이라든지 남들 다 하는 거. 주기도문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내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이게 떠나가고 그거 잡생각이라고 딱 생각하고 난 하는 묵상으로 가면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닌 종이와도 같은 생각이에요. 종이. 묵상으로 간다는 게 그냥 내 묵상을 내가 하고 있으면은 나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그런 생각이 짓눌리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힘을 앞으로 못 쓰게 돼. 너는 껍데기잖아. 이게 니는 허상이잖아. 사실 허상 안 배워가던 허상이야. 사람들이 거기에 몰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묵상을 시작하면서 현실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 그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이제 이름이 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모임, 그런 총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네. 그리고 그 덩어리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은 그 선지자가 있었고 또 거기에 성령의 계속해서 기름이 차고 넘치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그들을 돌보시고 양육해 가시는 그런 총회 모임, 그런 덩어리의 모임.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운영 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도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이 부어져 있는 마치 지금 우리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화요 묵상반이라는 어떤 교회에 모여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영적인 탄생이 일어난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 세례도 받고 거기서 양육받아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지난주에 했듯이 아비의 믿음까지 이렇게 자라서 나중에는 영적인 출산을 하는 그런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그 믿음의 사람,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호받는 장소가 바로 이런 말씀 묵상,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가득가득 서로가 서로에게 부어주는 이런 모임의 장소를 통해서 이게 내가 양육되어지는구나. 제가 처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내 육적인 옛사람이 내한테 처음에는 막 살아있을 때는 내 영혼 탄생됐는데
내 육이 계속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이 말씀 묵상훈련,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그 기름이 저한테 발려진다. 우리 조연아 집사님이 그랬는데, 발려지면서 제가 영이 완전히 이제 혼과 육까지도 영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영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묵상했을 때 막 제 몸에서 막 도마뱀 같은 게 학기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하나님이 4년을 하라했는데 4년을 딱 하고 나니까 구더기가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묵상하고 딱 일어섰는데 구더기가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아, 이제 이 시체에 붙어있던 구더기, 그 혼과 이렇게 육에 서식에 있던 그런 구더기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영이다. 이제 혼과 육까지도 영이 됐다는 증거다. 그런 말씀을 작년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서로서로 성령의 기름을 이제는 이렇게 나누고, 저는 이제 배달하고,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을 막 바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묵상을 마지막으로 딱 할 때 하나님이 요약을 딱 해주시던데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없나이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 열왕기하 4장에 그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어요. 과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빚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성령의 사람 엘리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아,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동네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라.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그 그릇에 채워져서 나중에는 기름은 끝없이 나오는데 그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하는 말이 그릇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기름이 끊쳐졌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네 안에서 차고 넘치면 이제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의 그릇에 담길 수 있다. 담기게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네 안에, 저도 그릇이잖아요. 그릇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공급받고 말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거죠. 저는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 그릇에 다 옮겨간다. 그래서 너는 그릇 빌려오기만 하면 된다. 근데 네가 그릇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성령의 기름은 끊쳐진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은 차고 넘치는데 네가 그 그릇을 준비 안 하면 기름 장사는 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부활 때 우리를 주님이 부활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때 영광을 얻을 육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육체가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육체가 있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라. 차고 넘치도록.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그릇이 보일 것이다. 그 그릇에 그냥 이게 넘치니까 담긴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요. 주일날. 제가 사실 그 전에 남편한테 좀 불만이 있었는데 말씀 묵상을 매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리키는 게 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감동을 하시도록 제가 그냥 기도만 했죠. 성령님이 정말 남편을 통해 일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소풍을 갔다. 소풍을 갔는데 거기에는 그 동산에 꽃들이 막 피어있고 나비가 막 날아다니는데 내가 불평을 하더라. 무슨 불평을 했는데, 그러니까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런데 왜 데리고 왔노? 불평을 이제 꿈에서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꿈에 제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야,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얼마나 좋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잖아. 너무 안 좋나? 그런 말을 딱 하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환경을 딱 보니까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네? 우리 남편이 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런데
꽃향기가 막 가득히 자기 코를 막 진동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꿈속에서 너무 기쁘더래요.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네.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면서 꿈을 깼대요. 지난 주일날 남성교회 말씀 묵상할 때 자기가 이제 회개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지옥같이 살았는데 정말 천국이 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내가 내 생활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천국이 항상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그 천국을 운영하지 못했나. 그걸 저한테 주일날 고백을 딱 해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있으면 내 그릇이 차고 넘치면 가는 곳마다 그릇이 보이는 대로 기름 나눠주는 것이구나. 이게 기름 장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공무원이 되고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소속되어진 천국의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천국의 공무원 된 삶으로 지금부터 확 바꿔버리셔야 돼요. 생각 자체를. 기름 부음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면서 내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먹고 있고 마실 것은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건 이제 내가 뭐 먹고 있고 마실 거 추구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럼 나는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기름 부음 받은 대로 그대로 질서대로 살아가시면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면 최고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뭘 잘못했을 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바로 탁 나와가지고 말하면은 180% 역효과납니다. 그냥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바람이 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만 그 말하면 안 되고 그거는 1차원적인 대처법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성령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믿으면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알아서 바꾸십니다. 이 고차원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떼기 취급을 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바꿔가지고 나한테서 막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나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